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우려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는 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3월 31일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성품입니다. 먼저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 이 노래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이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본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다. 첫 번째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두 번째 종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며 조용하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떠들썩함과 매우 대조적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다. 둘째로 사랑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연약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셋째로 공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 종 이스라엘이 말씀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불의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종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열방이 그의 공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과 세계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송이 예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종이다 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의 특징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인 것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리모컨을 누르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눌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 리모컨을 살펴봤더니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제 아들 중에 한 명이겠죠. 두 아들이 있는데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마 리모컨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전지 중에 하나가 접촉이 불량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건전지를 이게 바르게 끝까지 접속을 시키니까 이제 작동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결이 잘 되었는지, 접속이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접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 사는 모세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울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요,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치광이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아멘. 환경 탓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겸손한 종이다 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종인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나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종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성도의 세 가지 덕목이 나와 있거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된 구제란 무엇이냐?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또 참된 금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밀함이라는 것이에요. 은밀함.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참된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요, 은밀함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역시 은밀함이에요. 1대1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1대1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간구함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또 참된 그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은밀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이러한 겸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높이는 이러한 겸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서 특수교육과를 나와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중증 장애인은요,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이어나갔거든요.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가 더딘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실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실망하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자녀를 향해서 실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죠? 그냥 불어서 꺼버릴 수도 있어요. 또 줄기가 상해서 흉해서 너덜거리는 갈대, 포기의 휴가니까 그냥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영인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요,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터져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자아는 죽고 나의 욕망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내 자녀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일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바로 서서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소망을 두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